그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가 돋을 아침 때까지 그 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산 아래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산 아래에서는 그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밤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들이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9명의 제자는 남겨놓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간 그 3명은 뭐고 우리는 뭔가 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이 탁 밝아오자 수많은 군중들이 막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9명의 제자들이 먼저 만난 것이 주님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 아이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들이 이 눌리고 포로된 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피하지 않고 주님이 없어도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한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몇 차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아이가 더 심하게 고함을 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야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어떻게 깔깔거리고 웃고 더하여 그곳에 함께 모여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다? 사기꾼이다. 막 이런 막 조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고 사용되어져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그 능력이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 편을 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자기들이 패배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패배의 결과는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수치가 돌아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우린 사기꾼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하여도 그 말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뭐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 속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주님이 쫙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밤새 기도하고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흔적이 주님에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조롱하기를 다 그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쫙 물러섭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겪은 일과 제자들에게 실망당한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요. 참 가엾은 일이군요.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은 평범한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센 귀신이 붙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아이고 제자들아, 그래 내가 없는 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이런 귀신은 너희들이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급이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은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목회 1년 차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기적적인 일이 쫙 벌어지면서요. 영혼 구원이 막 줄을 이어서 쫙 이어졌어요. 이 인턴 전도사 때. 그러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한 해를 보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막 교회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너무나 꿈 같은 한 해를 보내었어요. 예식단임 목사님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셨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배웠네. 어떻게 뭘 했어? 막 이런 질문을 할 만큼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공에 뒤따라오는 것이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설교가 은혜롭게 끝났던지 영혼이 구원되어졌든지 교회가 성장하든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미 있는 일, 성공적인 일은 누가 하신 것인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의 표현은 괜찮지만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해낸 것처럼 과한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이 계신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무의식적으로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모르게 내가 좀 능력 있는 훌륭한 사역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찾아오면 동시에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구도자를 소개해 주는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 줬는데 근데 그 구도자는 제가 평소에 만난 사람과는 좀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옆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계속 책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또 침례를 받게 하면 더 큰 칭찬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만난 구도자와 상황이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뭔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던 그 감동,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은혜,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혼자 떠드는 듯한 아주 건조하고 무력한 시간을 1시간 동안 보내고 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항상 부어주시던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이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고민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겠죠.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존의 사람과 특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새롭게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그 상황과 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더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단숨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을 하시자 그 아이가 낫게 됐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제자들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말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 모든 신성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한 무력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처럼 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 사용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선에서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무리를 걸으신 것도,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전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가 했던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행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한다?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답을 찾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생애에서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생애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도 함께 고민하면서 물어봐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면서 잠시 후에 조용히 주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능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 있는 산이 저리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문제와 난제가 우리의 전진을 막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공간의 문제, 한 교회가 이룰 수 없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 속에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동일한 사역이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주 쬐까맣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귀신을 향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러가라고 명령도 했어요. 더하여 그들은 그 선언 앞에 이 귀신이 분명히 달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역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한 일에 대한 확신만큼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최고 큰 확신 아니에요. 내가 해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믿음,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적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한 주석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에 의해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와 정말 대단하다. 제자들이 이런 능력,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칭찬이 막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철저한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더 능력 있는 제자인가, 누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제자인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모두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칭찬을 받고 자신들이 더 존귀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센 귀신을 쫓아냈고 누가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자인가 서로 비교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커녕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능력도 내려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본의 믿음의 모본이신 주님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큰 역사가 그분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경회를 가기 전에 저한테 하나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번 성경 사경의 주제가 그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고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전적으로 굴복하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모든 능력이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가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전능한 능력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보면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경험은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동일한 일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뒤에서 와 베드로도 걷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여서 순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제자들보다 좀 특별하네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무리를 걷는 능력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주님을 놓치는 순간 능력이 사라지고 문제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제가 어디를 가도 전도회 때, 부흥회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럼 믿음이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을 또 행할 수 없고 그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에 태산을 옮기는 능력의 근원과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을 주님은 여기서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겨자씨만큼이라고 할 때 이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이올렉스 원어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제가 다 옮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의미 중에 단 하나도 뭐만큼이라고 하는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와 동일한 방식으로라고는 의미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겨자씨만큼이라고 하는 양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런 불가능한 역사가 가능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꿈꾸는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겨자씨의 시작이 비록 작기는 하나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서 알맞은 환경이 주어지면 겨자씨는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다른 주석에도 이런 비슷한 주석이 내용이 많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비유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항상 이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담겨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늘과 교통하며 성장합니다. 즉 우리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 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기어진 믿음이에요. 더하여서 그 믿음은 또다시 말하지만 하늘과 교통하며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 믿음은 하늘의 전능한 능력을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며 그 겨자씨 하늘에 있는, 담겨 있는 그 생명력을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엄청난 압도적인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하나 봤는데 겨자씨 한 알이 바위 속에 심겨졌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한 알이 바위 속에 담겨졌어요. 이 거대한 바위를 뚫고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그 뜻들을 다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살펴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이 겨자씨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계속 도전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고 있어요. 이 겨자씨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을까? 이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을 때, 그때 주님이 겨자씨 믿음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같은 내용을 기술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능의 이유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겨자씨 믿음에 꽂혀서 이것을 기술했고, 마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도에 대해 꽂혀서 기도에 대한 기술을 한 거예요. 다른 기술을 했지만 같은 거라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이라 생각해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에 꽂힌 사람이 그것만 부분적으로 기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도 기도해보고 싶고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순간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기도에 의해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과 교통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하늘과 교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겨자 씨와 같은 믿음이 담겨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매 순간 반드시 기도하며 얻어야 되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희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이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정말 매 순간마다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도 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산다는 것이고 더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 전에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은 그들이 장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교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담겨지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고 있어야지만 그들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그 태산을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기도의 삶을 살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앞에서도 자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잠을 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계속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하늘과 교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채워지고 담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주님에 대한 불신, 의욕이 담겨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7명은 9명은 데려가고 3명은 남겨두는 거지? 왜 주님은 저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계속 불신과 의욕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 불신의 상태로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무력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의미 있는 교통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발화하고 싹트고 성장하는 생명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담겨져서 큰 도전을 우리 모두가 2024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대 인도로 간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온갖 우상으로 뒤엎인 인도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발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 편자부에서 기도 운동을 펼쳐요.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와, 참 많이 구원했네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이드가 한 번은 최소한 하루에 한 영혼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년에 365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주제넘는 기도라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곳에서 그런 엄청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하이드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었고 계속 기도로 구하며 나갑니다. 수많은 긴 밤을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지내다가 그의 연말에 400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2명의 영혼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셨고 한 해 800명 이상의 영혼을 회개하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한 부담을 더 간절하게 느끼면서 그 다음에는 하루에 4명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얻을 때까지 몇 주일씩 기도드리고 몇 주일씩 흐느끼고 몇 주일씩 기도로 씨름하는 일이 있은 후에 한 해 수천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 너희들이 못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힘으로 몇십 명씩 구원하는 이런 선교 부흥이 아니라 압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 기별이 속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초기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하늘 창고를 닫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혼수 상태,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 우리는 아직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마치 응답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흥 없이는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겨자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번째,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로 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길에는 그 어떤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에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살아 교통하는 그 믿음 앞에 바다도, 태산도, 심지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이 믿음의 기도 앞에 하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며 극복되고 돌파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면서 이 약속이 오늘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실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431페이지 모든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시작.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우리가 꼭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